11월 버팀 정기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1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로 9절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이 시간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 받기 전에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매 예배 때마다 또한 여러분이 드리는 또한 지교회에서 듣는 매일 주일 예배 말씀마다 같은 본문이라고 할지라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한 부어주시는 그 은혜와 마음을 만져주시는 그 말씀은 각기 다 틀릴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가운데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아까 기도했던 것처럼 내 이름이 지워지고 그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시는 은혜 가운데 온전히 그것을 누리며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지표가 되고 또한 그것을 표대 삼아 나가는 우리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각자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우리 삶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이렇게 또한 예배로 아버지 추운 날씨지만 다시 모이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은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늘 마지막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가 주시는 말씀 가운데 먼저 내 자신을 돌아보며 내 자신에게 적용하며 나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창세기 11장 1절로 9절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바벨탑 신앙입니다. 바벨탑 신앙. 우리 10월달 말씀에 모였죠. 제목이 바코드 신앙이에요. 바코드 신앙. 우리 바코드 신앙은 교회 스캔이든 세상 스캔이든 어디서나 다 작동이 돼야죠. 교회에서는 바코드가 작동이 되는데 세상에서 정작 작동이 안 되면 그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겠죠. 그죠? 오늘은 여러분 바벨탑 신앙이라는 이 창세기 11장 말씀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제가 알기로는 10번은 넘게 들으셨던 본문 말씀이에요. 바벨탑 신앙이에요. 창세기 11장 말씀은 오늘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1장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지 우리 집중하며 들으며 나가는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여러분 이 세상의 언어가 하나라 그러면은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하나라 그러면 일단 학교에서 가장 좋아하겠죠, 그죠? 영어 안 배워도 되고 제2 외국어 안 배워도 되고, 그죠? 학생들이 가장 좋아할 거예요. 그리고 뭐 여기서 이제 무역 해보신 분들도 있겠지만은 모든 서류가 간편화되겠죠. 모든 서류가 간편화되고 또한 가전제품 가운데 이제 그 사용 설명서도 뭐 하나로 전부 통일되니까 경제적으로도 어찌됐든 많은 것들이 좀 절감되고 간편화될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세상의 언어가 하나로 통일되면 좋은 점이 많을까 나쁜 점이 많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뭐 각 사람마다 기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틀리죠. 좋은 점이 더 많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고 나쁜 점이 더 많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무엇을 생각하고 결정을 내릴 때 그 사람만의 기준이 있습니다. 각 사람만의 기준이 있어요. 저도 저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고 여러분도 여러분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그것을 어떤 것을 결정 내립니다. 우리 버팀이 서울로 예배 초소를 이제 서울 근교죠. 서울 근교 바운다리로 예배 초소를 옮기려고 여러 예배 이제 교회 문을 두둥기면서 이제 그 말씀을 나눴어요. 근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 예입니다. 저희 버팀 예배 초소를 이제 서울 쪽으로 옮기기 위해서 담임 목사님이랑 미팅을 잡고 올라가서 만난 적이 있습니다. 목요일 담임 목사님 만나봤고 그 밑에 이제 교회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면서 여러 대화를 나누다 제 마음이 너무나 아팠습니다. 대화를 나누다가 왜냐하면 그 담임 목사님께서 목사님 우리가 버팀이라는 찬양팀한테 예배 초소를 빌려주면 우리 교회에 유익이 되는 게 뭐가 있죠? 라고 말씀하셔서 제 마음이 너무나 많이 아팠습니다. 티는 내지 않았지만 그 목사님은 그 목사님의 기준으로 담임 목사의 기준으로서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든지 간에 어떠한 환경이든지 간에 내 처지가 어떻든 간에 항상 우리의 기준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돼요. 요한일서 4장 6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릴게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들의 형상과 모양으로 계속해서 여러분 성경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요한일서 4장 6절 말씀처럼 물론 세상이라면은 그렇게 해야 되겠죠.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어야 되겠죠.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어야 되지만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냥 달콤한 그 차여선도 굉장히 제 입에 써서 어쨌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잘 마무리하고 이렇게 어찌됐든 목사님이랑 말씀을 마치고 나왔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한테 그 다음날 톡이 왔어요. 목사님 정말 좋은 목사님 같은데 계속 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고 제가 어찌됐든 정중하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사람이 하나님께서 손을 쓸 수 없을 정도로 타락한 그 세상을 대홍수로 리셋시키신 사건이에요. 대홍수로 리셋을 시키신 사건이에요. 그 노아 1세대, 그 다음에 2세대 셈, 3세대, 그 다음에 아르사바, 그 다음에 그 셀라, 5세대 벨렉 시대까지 100년의 시간이 흘렀어요. 당연히 대홍수를 기억했던 사람들도 줄어들고 그때 대홍수를 겪었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것, 하나님 앞에 다짐했던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될까요? 느슨해지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이 세대가 악하니까 세월을 아끼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 아끼라는 뜻이 혹시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절약해서 쓰라는 말씀이 절대 아닙니다. 이 세월을 아끼라는 말씀은 여러분 이 악한 세대 가운데서 여러분이 듣는 여러 말씀이 있지만은 그 세월을 아끼라는 그 단어는 원어는 건져 올리다라는 거예요. 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건져 올리라는 거예요. 이 악한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건져 올려서 그것을 계속 듣는 시간을 늘리라는 거예요. 늘리라는 거. 당연히 여러분 홍수를 겪었던 또한 그것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줄어들게 되고 하나님께서 홍수로 리셋시키지 이전에 사람들의 그 악하고 타락했던 본성이 다시 나타나
시작했습니다. 조금씩 머리를 들면서 이전과 동일하게 다시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뭐라고 그러셨죠? 땅에 흩어져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벨렉 시대의 사람들은 땅에 흩어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불순종했어요. 오히려 어떻게 했죠? 오늘 본문을 보면은 조직적으로 뭉쳐서 하나님을 대적하기 시작했습니다. 대적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8절에 땅에 흩어져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에베소서 1장 10절 한번 다 같이 찾아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 다 같이 합독하실게요. 에베소서 1장 10절. 에베소서 1장 10절.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다시 한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인가요?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이 하나가 되는 거, 통일되게 하나가 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창세기 1장 28절 뭐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땅에 흩어져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흩어지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에베소서에서는 뭐라고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게 하나님께서 너희를 창조하신 목적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두 개가 상반되는 거잖아요. 어느 게 맞는 건가요? 어느 게? 하나는 구약이고 하나는 신약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1.2력도 땅에 떨어지지 않으니까 둘 다 맞겠죠. 둘 다 맞는 말씀이에요. 요는 여러분, 요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됨이 있어요. 에베소서 1장 10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됨이 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흩어짐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상충되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됨이 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흩어짐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됨이 뭘까요? 그건 너무나도 당연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커버넌트, 언약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면에서는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네가 서울에서 신앙생활을 하든 또한 부산에서 하든 한국에서 하든 미국에서 하든 내 자녀들은 단 하나, 내가 준 언약의 말씀을 믿고 나를 의지하는 데는 세계를 분문하고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처럼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10절 말씀, 그 말씀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은 땅에 흩어져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여 다스리라고 그러셨어요. 왜 흩어지라고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여기 다스리라는 말은 제가 몇 번 말씀드렸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땅에 흩어져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여 다스리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흩어져서 다스리라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을. 근데 여기서 다스리라는 말은 히브리어 라다예요. 통치하고 억압하는 게 아니라 살아나게끔 하다, 살게끔 하다 라는 거예요. 윤수가 있는데 윤수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슬럼프에 빠졌어. 영적으로든 어찌됐든 생활고로든 직장 문제든 모든 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럼 그 지체들이 윤수가 살아날 수 있도록 그가 있는 그곳 가운데 가서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도우라는 거예요. 도우라는 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흩어짐, 창세기 1장 28절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흩어짐은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흩어져서 저 지체를, 모든 피조물을 살아나게 하시는 궁극적인 이유는 뭐죠?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중요한 열매는 생명이에요. 여러분, 생명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 가운데서 믿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직장 가운데로 보내신 그곳 가운데서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그 직장 가운데 있는 그 내 주변 가운데 있는 지체들을 어떻게 믿는 자만 살아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도 살아나게끔 할 수 있도록 대리 통치자로서 역할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흩어짐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붙어 있는 것처럼 내가 그 지체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또한 나의 섬김으로 그 지체를 계속해서 살려나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최고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생명이고, 그래서 흩어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한 번 불순종에 두 번 불순종하면 세 번 불순종하기는 어떤가요? 굉장히 쉽습니다. 이 불순종이 여러분
계속해서 반복되다 보면은 3번 하는 거, 4번 하는 거 굉장히 쉬워져요. 우리가 1번 불순종에, 2번 불순종에, 3번 불순종에 계속 이 불순종의 숫자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나도 모르게 부지불식간에 나는 그렇지 않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어느 순간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돼 있어요. 대적하는 자가. 내가 그런 것이 아니라 나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사단이 그런 관계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들은 4절에서 흩어짐을 면하자고 말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듯이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을 정면으로 불순종하는 거예요. 안 듣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 듣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흩어지라고 했지만 지금 노아 세대 못 봤어, 하나님? 노아 세대 깡그리 수장됐잖아. 우리는 더욱더 뭉쳐야 돼. 안 듣겠다는 거야. 안 듣겠다는 거야. 여러분, 대홍수 이후의 사람들도 100년이 지나고 벨렉 시대 그 사람들까지 100년이 지난 그 시간에 그들이 회개하고 다짐했던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적자가 됐어요. 대적자가. 근데 여러분, 이들은 유프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 성경에 보시면은 시날 평지에 터를 잡았다고 되어 있어요. 오늘 여러분 2절에 보시면은 2절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에 거류하며. 여러분, 2절 보면 이들은 동방으로부터 옮겨 나가는 거예요. 어디로? 옮겨 가다가 시날 평지에 터를 잡은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에 동방이라는 단어가 어디 나오나요, 여러분? 창세기에 동방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2장인가 3장에. 하나님께서 동방에 에덴을 만드시고 거기에 사람을 두셨다고 그래요. 9절이 있어요. 2장인가 3절인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두셨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동방은 에덴을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가 늘 에덴 동산과 같이 그 하나님과 정말 아무 꺼리낌 없이 벌거벗은 채 하나님 앞에서 나타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본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맞죠? 우리의 믿음의 본향. 믿음의 본향에서 계속해서 어디 비옥한 시날 평지에 이들이 터를 잡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정말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또한 우리가 어떤 것 가운데서 돈을 좀 벌 수 있고 나를 안락하게 해줄 수 있는 환경을 누구나 다 찾아요. 누구나 다 좋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어떨 때는 동방으로부터 점점 멀어져서 내가 시날 평지에 터를 잡는 건 아닌지 점검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비옥한 시날 평지에 이들은 터를 잡은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야, 여기 얼마나 비옥해. 그냥 뿌리면 모든 곡식 열매를 추수할 수 있는 땅이야. 계속해서. 근데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본향으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세상 것 쪽에 더욱더 기울어지게 돼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들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너무나도 잘 아시잖아요. 그 중에 여러분, 어떤 일부 사람들이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속삭입니다. 생각해봐. 우리 조상들이 어떻게 죽었어? 우리 조상들은 그 홍수로 깡그리 수장됐어. 이런 일이 다시 우리에게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잖아. 그러니까 그걸 대비해서 우리 탑을 쌓자. 그 수장, 홍수가 일어나도 죽지 않을 탑을 쌓아. 그리고 그 탑이 하늘까지 닿게 만들어서 우리 이름을 후대에 내자라고 몇몇 사람들이 속삭이는데 사람들이 거기에 깡그리 다 넘어갑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 이후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다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때까지 다시는 물로 멸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중에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사람이 아무도 없어. 다 그냥 그렇게 넘어가서 탑을 쌓기 시작한 거예요. 탑을 쌓기. 이 중에 단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는 사람이 있었으면 달라졌겠죠. 여러분, 세상에서는 10명 중에 9명이 그걸 찬성하면 민주주의니까 그쪽이 맞겠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전혀 반대입니다. 9명이 다른 쪽으로 나가도 한 명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가면 이게 진리예요. 이게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았으면 달라졌을 거예요, 여러분. 어떤 여러분 교회든 공동체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잠언 16장 11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정확한 저울과 천평은 주님의 것이니 주머니 속 저울주도 다 그분이 만드신 것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시장에서 너희가 물건을 팔 때 저울추 하나도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저울추 하나도.
그러니까 너희가 시장에서 뭘 팔 때 저울추 하나도 속이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떨 때 시장에서 장사할 때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든 어떤 공동체든 가장 중요한 게 믿는 자들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인데 그것이 기준이 되지 않을 때, 여러분 학교나 군대에서 보면, 운동장에서 체육할 때 보면 기준해서 좌우로 정렬하죠. 그럼 이 기준이라고 손든 사람이 움직이나요? 움직이지 않아요. 좌우측에서 쫙 맞춥니다. 줄을 쫙 맞춰요. 근데 다 맞출 때쯤 제가 뒤로 갔어. 그럼 욕 어마어마하게 먹겠죠. 먹지만 이 사람들 다시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은 절대 움직이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준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을 동일하게 믿는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것을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내 자신의 환경과 상황과, 제가 아까 기도했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라는 게 있어요. 소망하는 게 있어요. 작정 기도한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 안 해주실 때 여러분, 우리 대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마음을 닫아요. 그리고 생각을 멈춰버립니다. 그게 우리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인 건 알지만은 그 하나님의 말씀은 그 기준을 계속해서 움직여. 내 상황에 갖다 그 기준을 꼽아놓고, 이쪽 상황이 되면 이쪽 상황에 갖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을 꼽아놓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요절만 외워서 자기 상황에 적합한 말씀으로 해석하고 그걸로 위안받고 그걸로 구원받고 그걸로 하나님의 나라 가는 줄 아는 거죠. 그걸 점검하는 방법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에 고정시켜 놓고 내 상황을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움직여서 그 기준에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 기준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여기저기 적용하게 되면은 결국은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같은 하나님의 지체들을 모략하게 되고 계략을 꾸미게 되고, 결국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선동하는 사단의 앞잡이가 되는 거예요. 사단의 앞잡이.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그 몸에 지체된 우리예요. 제가 팔이 부러졌어요. 팔이 부러졌으면 여러분 이쪽 팔과 제 다리에 있는 모든 영양소가 이 부러진 팔에 영양을 공급해 준다고 그럽니다. 자기들 영양을 공급해 준다고 그래요. 이게 빨리 회복되도록. 우린 지체예요, 여러분. 지체. 이것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뒀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머리 위에서 기준이 될 때만 가능한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까요? 우리 버팀이라는 공동체, 교회라는 공동체가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될 때, 그 지체들은 어느 지체가 아플 때 다른 지체들이 영향을 공급해줘서 살아나요. 회복이 됩니다. 기준이 있어요. 기준이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될 때. 그렇지 않을 때는 여러분 반드시 나에게 섭섭한 게 오고, 나에게 조금 누가 영적으로 좀 앞으로 달려나가면 그것 가운데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한 어떻게든지 그 지체를 모함하게 되고 계략을 꾸미게 되고,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굉장히 어마어마한 것까지 발전을 시켜요. 누가? 사탄이. 그렇게 발전을 시키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루를 사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무너무.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8장과 15장에 보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뭐? 참 제자가 된다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참 제자가 될 때 뭐라고요?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다 이루어 주시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게 진리야. 이 진리를 할 때 너희가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얻을 거라고 얘기를 해요. 전자 앞뒤 다 떼버리고 무엇이든 구하면 주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그럴 때는 여러분 내가 참 제자가 되려고 해도 우리는 이미 참 제자로서 하나님께서 더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저는 여러분 저희 아내도 그렇지만은 저를 위해서, 저희 가족을 위해서
기도 거의 하지 않습니다. 거의 하지 않아요. 제가 교만해서 여러분들 기도, 중보기도 부탁받은 기도하지 저를 위해서 기도 거의 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께서는 이 김병문 목사가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소망하는지 다 아세요. 연초에 저는 그 기도 딱 한 번 하고 안 합니다. 제 기도 제가 교만해서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제가 그거를 하나님 앞에 매일 기도해야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그러면 아이러니컬하죠. 하나님께서는 아세요. 김병문 목사에게 필요한 거를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안 주는 거고, 하나님께서 단단히 다져가시기 때문에 안 주는 거고, 지금 하나님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안 해주시는 것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거할 때 반드시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고, 그리고 여러분은 반드시 참 제자가 되며, 그 제자가 될 때 여러분이 구하는 것은 나의 부귀영화를 구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구하지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걸 구하지 않는다니까요. 그게 진리일 때 여러분이 그 안에서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면 나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면 나갈 때. 여러분, 이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보다는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 자신을 보호하고 지키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아예 그냥 개입하시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스스로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었던 아담의 죄의 속성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내가 가진 부와 명예와 권력과 지식,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정도의 상황 가지고 우리는 나의 상황과 모든 문제, 내 자녀들의 문제, 심지어 나의 커다란 어떤 인생의 문제도 스스로 해결하려고 해요. 더 나아가서 종교적 열심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부로 헌금 많이 하고, 또한 봉사 많이 하고 섬기는 척하면서 종교적 열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살려고 해요. 그리고 천국 티켓을 살려고 해요. 여러분, 로마 카톨릭 공로주의 들어보셨죠? 그죠? 로마 카톨릭 같으면 가능합니다. 이 땅에서 공로를 쌓아야지만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이 선물이고 믿음이 선물이고 주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그게 맞다 그러면 여러분들이나 저나 여기서 말씀 전할 지금 시간이 없죠. 교회 창틀 닦고 조금이라도 더 앵벌이해서 교회 헌금 더 많이 해야지 되죠. 액수를 높여야죠. 보험회사 가면 쫙 있잖아요. 어떤 교회 가면 전도 한 사람들 이렇게 A 집사, B 집사 이렇게 해서 그래프 세워놓은 데 있어요. 이건 미친 짓입니다. 정말 미친 짓이에요. 그런 교회들이 아직도 있어요. 저희 만약에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면 저희는 지금 여기서 여러분 말씀 들을 시간이 없어요. 저도 말씀 묵상하면서 이럴 시간이 없죠. 돈 벌어서 헌금 더 많이 하고 교회 와서 더 많이 청소하고 쌓아야지. 공로를 쌓아야지. 천국 가는 티켓인데.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을 누누이 보시더라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벌써 깡그리다. 종교 지도자들 다 깡그리다. 사내들인 공회원들 깡그리다. 다 천국에 갔어야지 맞을 거예요. 근데 나중에 가보세요. 그 사람들이 있나. 하나님께서 없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너희 마당만 밟았다고 했잖아요. 깡그리다 지옥 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갈 수 없다는 것. 여러분, 이들은 돌보다 더욱 단단한 벽돌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진흙이 아닌 역청을 사용해서 탑을 견고하게 쌌어요. 견고하게. 여러분, 돌을 구워서 벽돌을 만들고, 또한 역청을 아스팔트 피치, 찢기라고 하죠. 그걸 만들어서 여러분 탑을 쌓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문명과 그 기술이 있었어요. 근데 이들은 그거 갖다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 여러분, 인간은 과학기술이 점점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계속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 거예요. 샘플입니다. 샘플. 오늘날 여러분 수많은 기껏해야 달나라 우주를 정복했다고 그러지만 우리가 보는 태양계는 여러분 이 온 우주에 먼지만 잔한 거 아시죠? 이 태양계는 수억 개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태양계. 과학기술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인간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문명임에도 불구하고, 지식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비단 과학이나 문명의 문제만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한국교회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부흥을 시켜주시고, 세계에서 없을 정도로 큰 성자들을 많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음에도, 수많은 성도들을 허락해 주셨음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셨음에도, 이런 지금 이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음에도 여전히 교회들, 모든 성도들이 자기의 이름을 내기에 바빠요. 자기 이름. 여러분, 촛대는 옮겨집니다. 촛대는 옮겨져요. 언제까지 우리 이 대한민국에 우리 성도들 앞에 남아있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날을, 하나님께서는 이 반쪽인 나라를 이렇게 부흥시켜 주시고, 이렇게 유례가 없이 하나님의 날마다 그 수를 더하면서, 여러분 80년대 90년대는 십자가만 꽂아 놓으면 성도들이 몰렸어요. 80년대는 십자가만 꽂아 놓으면, 그게 날마다 하나님께서 그 수를 더해 주신 거예요, 이 한국교회. 그런데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더해주신, 만들어주신 이 한국교회, 하나님의 이름을 지우고 계속해서 자기네 교회 이름, 내 이름을 계속해서 올리잖아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주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이 대한민국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 길에 작은 자갈이 되고 모래가 되라는 거예요. 그 길을 만들라는 거예요. 누가? 주님께서 밟고 수 있도록.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죠, 여러분. 그렇지 않죠. 저는 여러분,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교회 가서 가장 먼저 보는 게 있습니다. 주보를 가장 먼저 봐요. 주보에 11조 명단, 감사헌금 명단 나오는 교회 있으면 좀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거는 여러분, 그 헌금하신 성도님들의 상을 다 교회에서 다 깎아먹는 거예요. 다 깎아먹는 거. 다 깎아먹는 거. 저나 여러분들이나 저도 마찬가지죠. 제 이름 내기 좋아하고 여러분들도 이름 내기 좋아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어떤 분이 목사님 이거 버팀 세운 게 헌금해 주세요라고 저한테 돈을 주셨어요. 그분은 굉장히 어렵게 하시는 분이에요. 어렵게 일하시는 분이에요. 저희 제가 식당 근무하는 거기서.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헌금 봉투에 이름은 안 쓰겠습니다. 예. 헌금 봉투에 이름 안 쓰겠습니다. 그냥 올려드릴게요. 하나님은 아시니까. 여러분, 우리가 내가 드러나고, 또한 버팀이 드러나고, 한국 교회가 드러나고, 어떤 찬양단이 드러나고, 어떤 목사가 드러날 때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가려지는 거예요. 클로즈업 되면서 내 이름이 더 선명하게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계속해서 가려지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들이 여러분 계속해서 탑을 쌓아 올릴 때 이들의 야망도 쌓아 올려져 갖고, 이들의 교만은 더욱더 역청으로 붙인 그 벽돌처럼 더욱더 단단하게 차곡차곡 쌓아져 올라갔습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차곡차곡 쌓았다 보니까 언젠가 천국에 닿을 것 같아.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닿을 것 같아.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 이거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아. 그러면 굳이 하나님 나라에 닿으면 천국 들어가는데 굳이 하나님 필요 있나? 하나님 구원이 필요 있나? 천국 갈 수 있는데 라는 생각까지 들은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김병문 목사라고 해서 말씀을 선포하고, 여러분들은 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또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듣지만은,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는지, 이 벨렉 시대에 바벨탑을 쌓았던 그들과 똑같이 얼마나 많이 똑같이 그런 생활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 따지고 보면 이 사람들 우리의 조상이죠. 노아의 홍수로 세상을 리셋됐어요. 그러니까 언어가 다 하나일 수밖에 없죠. 노아 가족부터 시작했으니까 언어는 하나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민족도 하나밖에 없는 거죠. 따지고 올라가 보면 우리의 조상이죠.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렇게 이 시대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쌓았던 바벨탑을 쌓았던 그들과 다를 게 뭐가 있나요? 저희가
우리는 이렇게 신앙생활 안 하나요? 교회에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라고 가르치지 않나요?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지만, 주님을 사랑한다고 해서 전도는 하지만, 매 예배 때마다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신다고 얘기는 하지만, 느끼지만 결국은 자기의 이름을 내고 자기가 드러나는 예배라면은, 내 교회를 알리기 위해서, 나를 알리기 위해서, 우리 목사님을 알리기 위해서 전도라는 벽돌을 사용하고 복음이라는 역청을 사용할 뿐 똑같은 거예요. 더욱더 단단한 오늘만의 바벨탑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오늘만의 바벨탑을. 거기에 전도와 듣기 좋은 복음이 꼈을 뿐이에요. 근데 그것은 벨렉 시대에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이 사용한 도구, 벽돌과 역청이랑 똑같은 거예요. 이름만 복음과 전도로 바뀌었을 뿐이에요. 뭐가 다릅니까? 뭐가 달라요? 똑같아요, 여러분. 똑같습니다. 그 시대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은 우리가 겪지 못했던 것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서, 거울 삼아서 오늘 살아가는 이 시대를 보고 내 삶을 보고 돌이키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 제가 여러분 지난달에 다일 공동체 최일도 목사님, 거기 가서 그 최일도 목사님이 이혜인 수녀님한테 얘기를 해주셔서 들었어요. 이혜인 수녀님이 최일도 목사님한테, 목사님,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기독교는 정말 목사님들이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 성도들이 전도도 굉장히 열심히, 다 좋은 것 같아요. 근데 한 가지 이해가 되지 않는 게 있어요. 여쭤봐도 될까요? 그래서 최일도 목사님이 여쭤보세요. 저희 가톨릭은 미사 드릴 때 어디서 누가 성가를 부르는지 전혀 몰라요. 뒤에서 다 가려져 있기 때문에 누가 어디서 성가를 부르는지 전혀 모르는데, 기독교 성가대나 찬양단들 보면 가장 화려한 곳에 가장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가장 사람들이 눈에 잘 띄는 곳에 있어요. 저희 가톨릭에서 그렇게 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 조금이나마 어떤 먼지털 만한 그 영광도 인간이 취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근데 기독교는 왜 그러죠? 그러시면서 그 수녀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대요. 목사님, 죄송한데 제가 보기에는 기독교 성가대나 찬양가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린다고 하지만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하고 사람들에게 만족을 주는 찬양 같아요. 아무 소리 못 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저 거기 100% 동감한다고 말씀드렸어요. 100% 동감한다. 예전에 여러분, 강명식 음악사님이 예배 인도자 앨범 녹음하면서 그런 멘트를 하셨어요. 찬양 사역자 되겠다고 그 배우는 사람들 중에도 혼전동거는 말도 안, 그냥 일수고, 혼전 임신도, 낙태도 부지기수라고. 여러분, 저는 오늘날 저희 그 기독교, 우리 교회 성가대, 찬양대, 여러분 인스타나 페이스북 보면은 얼마나 많은 화려한 찬양단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요. 그죠? 그리고 최근에 어떤 그 좀 큰 찬양단에서 큰 문제가 생겼죠. 네? 여러분, 그것이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주님의 이름을 얼마나 외쳤겠어요. 얼마나. 근데 전부 다 그게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할 영광을 사단이 교묘하게 인간이 취하게끔 만든 거죠. 이 인간. 여러분, 성전 찬양의 시작은 역대상 15장 16절이에요. 다윗이. 여기 보면 다윗이 사람들에게 드러내려고 찬양하지 않습니다. 근데 찬양하는 사람들을 찾는데 어떤 목소리 기준으로 찾지 않아요. 저는 여러분 이혜인 수녀님 말씀이 정말 사람들을 위한 찬양이라고 그 목사님 앞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아무 소리 못 하셨다는 거죠. 부인할 수가 없으니까. 사람들을 위한 찬양, 사람들을 듣기 좋으라고 하는 찬양이 아닌가요? 예, 저는 그 말씀 들으면서 이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혹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고 하면서 자기들만의 바벨탑을 쌓아나가는 건 아닌지라는 걱정이 됐어요. 정말. 여러분, 우리가 물을 마십니다. 물을 마셔요. 사막에서. 나무 그릇이 있고 다이아, 금으로 만든 그릇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뭐가 중요한가요?
그릇이 중요한 거예요? 물이 중요한 거예요? 요즘 시대 같으면 그릇이 중요하다고 그러죠. 그죠? 지금 여러분 앞에 그 나무로 만든 다이아몬드, 금으로 만든 세 군데다 물을 담아놨어요. 여러분들 가져가고 싶은 거 가져가세요. 그럼 뭘 가져가실래요? 당연히 다이아몬드, 금 가져가죠. 그죠? 근데 본질은 물이죠. 그죠? 본질은 물이에요. 계속해서 우리 교회의 성가대들과 찬양단들이 내 그릇은 다이아 그릇이야, 내 그릇은 금 그릇이야 라는 걸 계속해서 알리는 거라는 거예요. 알리는 거라는 거. 여러분, 우리가 로마 카톨릭에 대해서 부정적인 것도 좋지만은, 여러분, 저는 이러한 부분, 미사 드리는 와중에 철저하게 다 가려지고 누구 소리인지도 철저하게 가려지고, 그것도 뒤쪽에서 만약에 여러분 우리 찬양단이나 성가대들 뒤쪽에서 그렇게 철저히 가려져라 하면 지원 몇 명이나 할까요? 여러분, 누가 찬양하는지도 전혀 모르고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면 얼마나 지원을 할까요? 얼마나 내가 찬양단위로 성가대로 섬긴다고 지원할까요? 절반 정도나 될까요? 여러분, 이들의 교만은 올라가는 높은 탑처럼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갔습니다. 이에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그들이 건설한 성읍과 땅을 보셨죠.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고 하나님께서 내려오시고 하나님께서 질투하시고 이런 성경적 표현은 여러분 신인 동형론 쪽 표현이에요. 신과 인간을 같은 형태로 우리가 이해하기 편하게끔 표현한 거예요. 성경 저자가. 하나님께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다 아시는 분이에요. 여기 굳이 안 내려오셔도 되는 분이에요. 근데 인간들이 이해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신학적인 용어로 신인 동형론적 표현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은 여러분 하늘에 닿을 만큼 탑을 쌓을 수 있었던 같은 언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같은 언어로 그들의 죄악을 전부 리셋시키고 노아의 가족을 통해서 언어를 어차피 하나밖에 없었으니까 하나로 주신 것은 앞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당신의 일의 도구가 되라고 주신 언어인데, 오히려 그 언어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의 언어가 전부 다 나눠진 거죠. 여러분, 이 세상의 언어는, 모든 언어는 불순종의 상징이에요. 상징. 불순종의 상징입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 다음에 수많은 순교자들의 죽음을 통해서 교회를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나를 구원해 주시고 그 수많은 순교자들을 통해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고 크게 찬양을 해도 전혀 제재를 받지 않는 이 시대에 살아가는데, 정작 이 시대에 그런 교회를 얻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이 벨렉 시대 사람들과 똑같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탑을 쌓고 있다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땅에 떨어뜨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고 하나님의 이름 갖다 장사하는 자, 제가 얼마 전 저희 버팀 팀원들이랑 나눴는데 고린도후서 2장 17절 말씀인가, 하나님의 말씀 갖다 장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여러분, 이 교회, 우리가 이 예배당은 우리가 함부로 여기서 예배 드릴 수 있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예배당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자리를 위해서 어마어마한 희생을 당하신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김병 목사가 여기서 설교하고 여러분들이 찬양하고 여러분들이 마음껏 유튜브나 어떤 영상으로서 예배에 참석할 수 있는 거는 그냥 된 게 없다는 거예요. 다 대가가 있다는 거예요. 대가가. 희생이 있었다는 거예요. 희생이. 어제까지는 여러분 서로 소통하면서 탑을 쌓아 올렸는데 오늘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는지 하나도 몰라요. 여러분, 제가 요즘에 아파트 현장으로 밥 배달을 하는데, 아파트 현장에서는 여러분 소통이 안 되면, 무전기로 소통이 안 되면 큰 사고가 납니다. 위에서 예를 들어서 크레인이 내려와요. H빔을 갖고 크레인이 내려오는데 거기 피하라고 그랬는데 그 말을 못 알아듣고 거기 서 있다간 죽습니다. 똑같아요. 어제까지는 소통하면서 탑을 쌓아갔는데 하나님께서 말을 섞어버리니까 다음날 일어나니까 무슨 소리 하는지 몰라. 그래도 일을 진행합니다. 위에서 돌을 잡고 있으라고 했는데 아무 소리 못하고 그 말을 못 알아듣고 돌을 떨어뜨려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아수라장이 되는 거예요. 결국 탑을 쌓는 공사는 중단이 되고 온통 아수라장이 혼란투성이죠. 그러니까 바벨이라는 뜻이 거기서 나온 거죠. 혼란, 아수라장, 아비규환, 그 상태가 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 바벨탑은 하나님께서 언어를 섞어 놓으심으로 말미암아 깡그리 다 무너졌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내가 전도의 바벨탑, 신앙의 바벨탑, 헌금의 바벨탑, 봉사의 바벨탑, 섬김의 바벨탑, 목회자의 야망의 바벨탑, 이거는 어떻게 없애야 되나요? 우리가 입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얘기하지만 그건 하나의 형식일 뿐, 내 이름을 내고 나를 드러내고 나를 알리기 위해서, 우리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먹는 거죠. 고린도후서 2장 17절 말씀처럼. 이건 어떻게 없어야 되나요? 이런 거는 여러분, 우리가 일평생 하나님 믿고 예배하면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얼마나 불쌍하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일평생 신앙생활하고 예배시간 나와서 말씀 듣고 찬양하고 헌금하고 했는데, 평생 그렇게 신앙생활했는데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하나님 나라 못 간다는 건 아시잖아요. 그럼 얼마나 불쌍하겠냐고요. 그게 여러분 내 자신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 김병무 목사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은 여러분, 어느 목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제가 과거에는 무슨 일 때문에 통화했는데, 목사님 제가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목사님, 우리의 신앙은 과거는 중요하지 않아. 지금이 항상 중요한 거예요. 지금이 ing가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이 미래도 중요하지 않고 지금 목사님의 미래 시간 못 살아가잖아.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라며. 내일 일은 절대 우리가 살아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이 항상 중요한 거예요. 지금이.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이것이 쌓이는 거예요, 계속해서. 근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습관은 반드시 행동으로 드러나게끔 되어 있어요. 여러분. 아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불순종하다 보면은 여러분, 불순종 6번, 7번 하는 건 쉬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쌓은 바벨탑을 무너뜨릴 분도 하나님밖에 안 계세요. 삼위일체 하나님밖에 안 계셔요. 그 당시 벨렉 시대 당시 바벨탑을 무너뜨린 그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2023년을 살아가는 내 안에 목회적 야망이라는 바벨탑을 세웠는데, 이 김병무 목사가 그걸 무너뜨릴 분은 삼위일체 하나님밖에 없어요. 삼위일체 하나님밖에. 그것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날마다 기도와 말씀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여러분 내 바벨탑을 쌓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변이나 기업이나 자기 이름을 내고 자선 사업하고 자기 이름을 내고 어디 뻑하면은 고아원 가서 뭐 할 때 자기 이름 크게 하고 사진 찍는 사람들 중에 잘된 사람들이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없어요. 제 주변에는 없습니다. 왜? 그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가리고 거기에 자기 이름 쓰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냥 두실 리가 없죠. 두실 리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쌓아가는, 우리가 어떠한 우리는 찬양하시는 분들도, 여기서 말씀을 전하는 김병무 목사, 어떤 목회적 아니면 찬양 어떤 스포트라이트라는 이런 바벨탑을 쌓아가면 그건 깡그리 무너뜨리셔야 돼요. 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돼요, 반드시. 근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절대 무너뜨릴 수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아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됨, 에베소서 1장 10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분을 쫓아갈 때 하나님께서 허물어뜨려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며 우리가 그분만을 드러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철저히 가려지고,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나는 안 가려져요, 여러분. 형식에 불과한 뿐이지 안 가려집니다. 이 깊숙한 곳에 있는 것이 언젠가는 뛰쳐나와요. 절대 안 가려져요. 나는 내 이름 안 낼 거야, 헌금에도 안 써. 절대 그렇지 않아. 언젠가는 뛰쳐나와요. 이거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는 일이에요. 우리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당신 삼일체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쫓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세웠던 바벨탑은 깡그리 그 벨렉 시대에 하나님께서 무너뜨렸던 바벨탑처럼 어느새 깡그리 다 무너져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쫓아갈 수 있어요. 그렇게 세워져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 소원합니다. 아멘. 말씀 정리할게요. 사람이 사람의 영광을, 선교단체가 선교단체의 영광을, 교회가 교회의 영광을 높이려고 하는 일은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미화하고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연합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벨렉 시대에 쌓은 바벨탑과 아무것도 틀리지 않아요. 똑같습니다.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됨,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흩어짐으로 흩어지는 지체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면에서 그 그릇에 담긴 그릇이 아니라 본질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물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물을 계속해서 그거를 바라볼 때 우리는 다른 목적을 가지지 않아요. 가르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벨렉 시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듣게 되니까 어떻게 됐죠? 다 무너졌어요. 다 무너졌어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과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소통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어떤 마음을 주시는지 못 알아들을 때가 영적 슬럼프는 누구나 있죠, 여러분. 그럴 때마다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빼먹지 말고.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나의 자리에서 내 일을 하시고 또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나의 바벨탑을 무너뜨릴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참 제자로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소망하고 바라는 것을 당신이 다 이루어 가실 거예요. 그걸 우리가 바라볼 때, 그때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며 나의 인도자가 되신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소원합니다. 아멘.